네가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찾읍시다. 네, 항상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유명한 사람이죠.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삼손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머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야기로 가득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지혜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주 사사기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없이 평화롭게 사는 법을 배웠어요.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의 왕이 쉬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들어왔지만 여러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나는 모르겠고 대단한 지도자 하나 나타나서 자식 많이 낳아서 블레셋이랑 정략 결혼을 잘해서 평화가 오면 좋겠다. 아니면 재벌이 등장해서 돈으로 뭐 블레셋이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이 사람의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버렸어요. 그래서 더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필요를 못 느껴요. 굳이 못하러 부르짖습니까? 사람 하나만 잘 세워도 나라의 평화가 오는데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야. 사람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다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의 방법으로 평화를 유지하다가 망했는데 그래서 블레셋에 40년이란 가장 긴 시간 압제를 당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방법이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블레셋의 노예로 살아가기를 40년이라는 가장 역대급으로 긴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죠? 인간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너희의 지혜와 나의 지혜는 다르다. 너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이해하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기묘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은 나시린을 세워라 였어요. 정말 뜬금없는 거거든요. 네, 나시린 보여주시면 너희는 부자나 정략결혼 같은 방법으로 블레셋에게 해방되고 싶겠지만 나는 너희 방법과 다르다.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근데 생각을 해볼게요. 포도주 안 마시는 거랑 블레셋을 이기는 거랑 아무리 연관을 지어도 생각해봐도 상관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사업은 술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오히려 많이 마셔야죠. 블레셋 가서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마시고 정략 결혼도 하고 이게 좀 더 현실성 있죠. 포도주 안 먹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이 안 가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머리 안 자르는 거랑 블레셋에 해방되는 방법이랑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전직 영웅이 탄생해야 블레셋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전직 영웅이 탄생해야. 그러면 나신으로 키워라 말고 뭐 군사 학교를 보내라, 뭐 프로틴 먹이면서 벌크업 장해서 잘해서 증량도 하고 막 근육질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셔야 좀 현실감이 있잖아요. 근데 상관없는 포도주 마시지 마라, 포도 먹지 마라, 시체 만지지 마라, 헤어커트 하지 마라. 의미가 도무지 없어 보여요. 신약으로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었어요.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었어요. 정말 괴롭고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헤롯 왕이 세금을 심하게 먹이고 로마에서 세금 많이 내라 하고 세리들은 거기다 플러스로 더 뜯어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싸움 잘하는 왕을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자란 곳은 갈릴리에서 자라셨어요.
갈릴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입니다. 거기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이런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아무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이런 존재가 십자가라는 죄인의 사형틀이라는 사람이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교수형 맞는데 뭐 전기 의자 뭐 이런 데서 구원한다, 상상도 안 가는 일인 거잖아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이길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나 크리스찬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의 지혜로 감히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찬이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보다 앞서 나가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늘 이런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게 틀렸다, 절대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다를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뛰어나시니까 일단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게 먼저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 그러면서 내 방식, 내 지혜로 살아가려는 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먼저 받고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내가 지혜를 짜내고 부족한 게 있다면 배우고 내가 살아온 방식, 은사를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먼저 나가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키워야 됩니다. 노력하고요. 끊임없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이 모든 노력 앞에는 하나님께 질문한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뭐 자꾸 내 방법, 내 지식 안 된다. 아니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내 방법, 내 지식을 쓰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질문한다. 순서가 항상 하나님께 질문하고 순종한다가 가장 맨 앞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기도가 무조건 우선입니다. 무언가 하기 이전에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가 자꾸 뒤에 가요. 저질러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라는 기도가 맨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 놓고 기도를 뒤로 밀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꼭 가고 싶은 공연 티켓팅이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티켓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라고 간증하고, 기도가 뒤에 가 있어요. 제가 이거 가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세요? 제가 이거 갈까요? 가 먼저 해야죠. 근데 내가 이미 가고 싶어요. 난 정해놨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성경은 너희 생각과 너희 바람이 우선이면 안 된다. 하나님께 질문함이 항상 우선이어야 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내 지혜의 왕이 누구인가? 내 지혜의 왕이 내가 되면 입다처럼 끔찍한 일을 당하고, 내 지혜의 왕이 하나님이 되면 내 지혜를 사용하셔서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없는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지혜를 더 크게 만들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커지는 내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니까요. 이 서론의 모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사가 삼손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도무지 이 이야기랑 우리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삼손 이야기가 상상이 안 가죠? 삼손 한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내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사사 삼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노예와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삼손이 태어났어요. 우리 지난주에 마노아라는 사람에서 태어난 삼손이 어른이 되었어요. 문제는 얘가 나실인인데 전혀 나실인으로 살 생각을 안 해요. 14장 1절부터 2절에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사람을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나실인이라며요. 하나님께 들여다진 존재라면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삼손은 활동 시작부터 그 얘기를 어깁니다. 그리고 도대체 블레셋은 언제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부모가 말려요. 삼손아, 네가 나실인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는데 삼손이 힘이 엄청 세거든요. 그리고 성격도 깡패예요. 부모가 안 된다 하니까 눈 시퍼렇게 뜨고 아버지 저는 그 여자랑 결혼해야겠으니까 데려오세요. 지가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부모더러 데리고 오래요. 눈을 아주 부라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같이 그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려고 갑니다. 지금 이 부모님은 예수님의 현년을 보았어요. 근데 지금 블레셋 아내를 데리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근데 삼손을 말릴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성격이 개차반이었는지 보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으로 내려가다가 부모님이랑 부모님 이제 좀 쉬세요. 연로하시니까 쉬세요 하고 그동안 삼손은 다른 데를 갑니다. 어슬렁거려요. 어디 갔나 봤더니 포도원에 들어갔어요. 나시리는 포도 씨도 안 되고요. 껍질도 안 됩니다. 모든 걸 포함해서 포도의 그 무엇도 먹어서는 안 돼요. 근데 포도원은 왜 들어갔을까요? 왜? 역시나 부모님 눈치는 봅니다. 자기는 근데 나신인으로 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 나신인이라 했지 내가 나신인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뭐 바로 잔소리 하시나요? 안 하시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허락 안 받고 한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죠? 우리 하나님께 뭐라 안 하시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뭐라 하죠. 그래서 부모님 몰래 안 볼 때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고 포도원에 지금 나시린이 들어간 거예요. 그 포도원에서 갑자기 사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막 으르렁거리기 시작해요. 14장 6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자, 여기서 이따가 더 설명하겠지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삼손이 믿음이 좋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겠지. 아닙니다.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임했다는 기드온과 입다랑 또 달라요. 다른 임했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이상한 분들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면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각 임했다의 의미와 특징도 달라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막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그래서 막 영적인 무언가와 또 거리가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찰라흐라고 해서 강하게 저돌적으로 밀어붙였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물리적으로 밀어붙이셨다예요. 앞으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셨다는 게 전부 찰나흐로 나옵니다. 저돌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는 임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뭐가 되는 줄 알아요. 아주 주제넘은 생각입니다. 내가 한 것 같으나 삼손은 지가 한 것 같으나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도록 밀어붙이셨다. 그래서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율법은 생존 원칙에 있어서 내 목숨 잃어가면서 율법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죽음을 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에 갔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그 여성 만나고 마음에 들어서 혼인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쪽 집이랑.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또 부모님 몰래 포도원에 들어가요.
왜 갔을까요? 그죠? 근데 그 사자 시체가 이제 부패에 있는데 그 부패함 속에서 사자 시체에서 이제 벌들이 벌집을 만들어서 서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이게 당 떨어졌는데 잘 됐다라면서 그 벌집에서 꿀을 따서 먹었어요.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그 꿀을 가져다 줍니다. 이거 가지고 삼손이 그래도 효자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면 삼손은 뭘 가까이 하면 안 되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죠. 근데 사자 몸 안에 있는 시체를 만지며 꿀을 땄어요. 그래서 꿀을 가져다 먹었어요. 그래서 부모도 공범을 만듭니다. 삼손은 진짜로 나시린으로 살아갈 생각이 없어요. 삼손의 자세가 어떤 거냐면 내 능력인 줄 알아요. 이 싸움 잘하고 힘 좋은 게 내 능력이야. 내가 잘해서 된 거야. 내가 사자를 죽인 거야. 내가 힘이 센 거야. 나시린이랑 뭐 크게 상관 있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된 줄 알아요. 내가 잘한 줄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비춰지고 영광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남자들은 심리학적으로 자존감을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로도 채우려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여겨지길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우리 칼빈 이야기 그래서 드렸죠. 내가 돈을 벌고 생활할 수 있는 기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밀어붙여서 하게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노력도 들어가고 내가 공부도 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지 않아 주셨다면 난 이 일을 할 힘이 없어요. 딴 거 하고 있겠죠. 그런데 삼손은 지금 그냥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불량배같이 굴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블레셋 여성과 결혼하러 또 갑니다. 근데 블레셋에 이제 좀 싸움 좀 한다는 남자 30명이 삼손에게 이제 친구하자로 찾아왔어요. 우리 집안 쪽에 이제 결혼하러 왔으니까 이제 우리랑도 친하게 지냅시다. 같은 결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파티를 벌렸어요. 나시린 뭐 먹으면 안 되죠? 포도주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이 파티는 술 마시는 파티라고 원어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그때 삼손이 또 아주 불량하게 그 블레셋 남자 30명과 내기를 합니다. 나시린이잖아요. 근데 절대 함부로 언약을 맺고 맹세하는 일은 하면 안 되죠. 근데 내기를 먼저 겁니다.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30명을 위한 2억 원어치 예복을 내가 해줄게. 근데 못 맞추면 너네가 나한테 2억 원어치 해줘야 된다. 이거 협박이거든요. 일부러 맞추지도 못할 문제를 낸 다음에 이 한 2억 원 뜯어내려고 싸움 잘하는 삼손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냥 삼손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되거든요. 어차피 저 30명이 이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30명이 그 블레셋 남자들 30명이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어쩌지? 하다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그 삼손과 결혼하기로 한 여성을 찾아가요. 너랑 니네 아버지 다 몰살시켜 버리기 전에 삼손한테서 정답 받아와 라고 협박을 해요. 그래서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이 울면서 그냥 나한테 정답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라고 사정사정하니까 삼손이 그래도 이제 내 아내 될 사람이라고 믿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또 30명의 남자들이 이제 그 여성에게 정답을 듣고 삼손에게 정답을 말합니다. 그러면 삼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기한 대로 2억 원을 그들에게 줘야 되죠. 근데 삼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격이 좀 속된 말로 지랄 같거든요. 진짜 사이코패스예요. 분노 조절장애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19절 보시면 14장 19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 갑자기 한 30km 정도 블레셋 안으로 더 걸어 들어갑니다. 간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아무 상관없는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여요. 그리고 2억 원어치를 노력해서 아까 그 수수께끼 맞춘 30명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너무 열받아서 결혼하기로 한 그 여성 그냥 그 자리에서 두고 이스라엘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전혀 이 내기를 한 거랑 상관없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뜬금없이 삼손한테 살해당하고 자산을 뜯긴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삼손이 지멋대로 나실인으로 언약도 안 지키고 사는데 하나님의 영은 왜 임하시는가? 왜 밀어붙여 주시죠? 말 안 듣잖아요. 이 지점에서 잘못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역시 우리 아버지셔. 내가 문제를 일으켜도 언제나 우리 편이고 내 편을 들어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게 해주셔. 이건 잘못 깨달은 겁니다. 그 생각은 절대 안 됩니다. 삼손을 지켜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지랄 맞음마저도 사용하신 겁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있었어요. 삼손을 봐라. 나와 언약을 맺고도 지 멋대로지만 내가 몇 번이나 삼손과 함께 했다. 그런데도 삼손은 내가 잘해서 내가 힘이 세서라고 생각한다. 그게 지금 너희 이스라엘이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삼손과 같아요. 딱 이스라엘이 그래요.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가 되기로 연약 맺어놓고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와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몇 번이나 지켜주세요. 몇 번이나 함께 해주세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속 자기 마음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요. 그렇게 니들을 수도 없이 구원했는데 너희가 나에 대해 태하는 태도가 얼마나 불량배 같은지 아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뭘 해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삼손이 다시 이전에 두고 왔던 블레셋 여자가 또 생각나요. 그래도 한눈에 반한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데리러 갔어요. 근데 그 결혼하기로 했던 여성의 아버지가 삼손 네가 그날 사고 치는 바람에 그죠, 대형 사고잖아요, 그죠? 내 딸 시집 못 갈까봐 후다닥 다른 집에 시집 보냈다. 딴 집에 시집 보냈대요. 근데 삼손이 무섭긴 했나 봐요. 그쵸? 사람 죽이는 거 아무 상관없는 30km 걸어가가지고 30명 죽이고 오는데 얼마나 그 집 아버지 입장에서 무섭겠어요. 사람 죽이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덩치는 크고 분노 조절 장애 거의 사이코패스 앞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큰 소리 못 치고 아, 나한테 다른 딸이 있는데 걔가 더 예뻐. 걔랑 결혼해. 그 말을 듣고 역시 분노 조절 장애 삼손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여우 300마리를 가져옵니다. 잡아와요. 막 300마리를 잡아와요. 그리고 꼬리에 불을 붙여요. 그래서 농장에 풀어버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또 동물 좋아하잖아요. 그 여우는 개랑 좀 달라요. 그래서 고양이랑 개랑 합쳐놓은 것 같아서 엄청 높이도 뛰고 막 온갖 데도 잘 파고들고 생김새는 개와 같은데 점프력도 좋고 유연하고 성격도 고양이 같고 그래서 온갖 데를 점프를 뛰고 달리면서 농장이랑 집이랑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망했네. 우리 농산물 다 타버렸는데 어떡하냐. 이제 뭐 먹고 살지? 그럼 농사꾼의 분노가 차올라서 삼손 잡으러 갔을까요? 삼손 무섭거든요. 그럼 탓이라는 건 어떻게 되죠? 원인이 있는데 내가 이 원인 바꿀 수 없으면 그 원인에 따른 누군가에게 화를 내요. 더 힘없는 사람. 분노가 글로 돌아가요. 그래서 삼손한테는 화를 못 내니까 삼손과 결혼하기로 한 자기 딸을 다른 데 시집 보낸 그 아버지의 화살이 돌아가서 그 집 사람들을 다 죽이고 불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역시나 이 사이코패스 분노 조절장애 삼손은 15장 7절 한번 보시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고. 무슨 원수요? 지가 그랬잖아요. 쥐가 사고 쳐놓고 무슨 원수를 갚아요. 성격이 나쁜데 이런 특징들이 꼭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죄 없어. 나는 잘못한 거 아니야.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자기가 잘못해놓고 세상이 나한테 왜 이래? 나는 잘못했는데 세상이 문제야. 근데 사실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다 이제 좀 지팔직권이라 그래서 지팔자 지가 꼰다. 그래놓고 항상 세상이 문제고 세상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삼손이
15장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넙죽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 정강이와 넙죽다리를 쳐서 죽였다는 게 이 다리만 때려서는 사람이 안 죽거든요. 그래서 격투기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지역 속담 같은 거예요. 완전히 불구로 만들었다. 일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 내가 완전히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었다. 같은 느낌의 속담인 거죠. 자, 삼손이 초대형 사고를 쳤어요. 이제 블레셋 입장에서도 못 참죠. 블레셋 나라 한복판 들어가서 사람들을 노략질을 지금 몇 번을 합니까? 그러면 블레셋 입장에서 이거 가만둘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블레셋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특출을 한 하나를 감당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하죠. 자기 속국의 삼손이라는 놈이 블레셋 자기 나라 한가운데 들어와서 사람들 죽이고 노력해 갔다니까요. 열받아서 더는 못 참아. 이제 삼손 데려오자 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어요. 삼손 한 명 잡으려고 군대를 이끌고. 삼손이 무섭긴 했나 봐요. 근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15장 11절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뭘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행합니까? 하여간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3,000명이 삼손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구절이 하나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맞습니까?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죠?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립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게 맞죠. 긴 평화로 인한 마비예요. 25년의 평화가 얼마나 길었던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이전에는 사사들이 다스려줬고 지금은 블레셋이 다스린대요.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땅은 잃어도 마음은 잃지 않아야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조차 잃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블레셋 노예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노예로 살아가자. 뭐 적응하니까 이것도 살만하다. 이 상황이 안 좋아져 뭐 굶어 죽는 거 아니잖아. 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전이고 뭔 하나님을 위한 멸관입니까? 우리 또 오늘 2026년 우리 그 주제곡을 불렀어요. 무슨 하나님에게 죽음 뒤에 상급입니까? 그냥 생긴 대로 살랍니다. 난 나대로 살고 근데 하나님 완전하시잖아요. 나 대신 일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 소원교회는 이 생각을 극도로 반대합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말만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다닐 뿐이지 그런 정신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블레셋 노예의 백성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과 딜을 합니다. 너 그냥 우리한테 순순히 잡혀서 블레셋에 가라. 무슨 말이죠? 나라를 위한 사사, 나라를 위한 나실인 내 평화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갈아치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워놨어도 필요 없어요. 잡아서 블레셋 가져다 드려야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사사든 사사 할배든 상관없다. 쳐버리자. 인간의 가장 큰 방법. 인간의 노력. 하나님께 질문함이 없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나실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 조차 없어요. 나 피곤하게 만들고 나 어렵게 하는 건 다 싫어. 하나님의 뜻이든 나실이든 사사든 난 필요 없어. 완전히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게 어딜 봐서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게 어딜 봐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근데 이번엔 또 삼손이 순순히 묶여서 끌려가요. 아무리 그래도 같은 동족을 죽일 생각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렇게 묶여서 가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이제 삼손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이제 받고 인수인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삼손이 오는 걸 보니 갑자기 눈이 돌아서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가요. 삼손을 진짜 죽이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싫었으면 그랬겠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던 거예요. 근데 그때 14절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갑자기 삼손의 밧줄이 찢어져 버리고 근처에 있던 나귀 턱뼈를 들더니 그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큰 싸움에 이제 목이 말라졌어요. 18절부터 19절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갑자기 안 하던 말을 합니다. 이 싸움을 통해 목이 말라 봤을 때 깨닫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 힘이 팔팔 날 때 내 힘인 것 같죠.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갑자기 분노조절장의 삼손이 언약을 말합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라고 삼손이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물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세요.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뭐가 갑자기 없어졌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 전까지는 했는데 부르짖지 않았다 그랬죠. 에낙골의 뜻은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입니다. 드디어 부르짖어요. 40년 동안의 압제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삼손이라는 사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삼손을 끌고 왔다가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다. 어딜 블레셋이 다스리는 나라야. 근데도 너희는 나를 버리고 블레셋이 다스리는 나라라고 말했다. 근데 보아라, 과연 구원이 너희 머리에서 나오는가? 블레셋에게서 너희 살 길이 열리는가? 아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는 것이다. 너희 구원은 부르짖는 자에게 열리는 샘물과 같은 것이다. 문학으로 따져도 성경만 한 게 없어요. 진짜 소설도 이렇게 알차게 꽉꽉 눌러서 못 담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구원이 누구에게서 오는가? 머리 좀 써서 삼손 가져다 바치면 구원이 오는가? 블레셋에게 잘 보이면 구원이 오는가? 문제거리가 없어지면 좀 내가 살만해질까?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삼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가? 아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면 아무 힘 없는 존재다. 너희 머리에서 너희 힘으로 나오는 모든 방식이 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으냐? 아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 광경을 일부러 이스라엘 사람 3,000명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르짖으면 달려갈게. 우리의 진짜 믿음은 내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었고 사자를 찢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하지만 삼손은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고 지꺼인 것 마냥 휘두르면서 교만하게 행동합니다. 부모의 권유를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 혼인하려고 하지 않나. 나시린의 금기인 포도주랑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나. 철저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삼손 한 명을 통해서 압축해서 설명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죠? 40년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 없이 평화롭게 지내는 법을 배워버렸어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자발적으로 세상의 노예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눈앞의 안위와 합리적인 계산을 왕으로 모셔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 진짜 왕이신지 증명하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효율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어선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 앞의 내용 다 잊으셔도 이것만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치열하게 살잖아요. 여러분 진짜 힘들게 사시죠. 그럼 가끔 우리가 의문이 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하나님은 뭐 하시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내가 해낸 거 아닌가? 내가 공부했고, 내가 일했고, 내가 인맥 쌓고, 하나님이 하신 게 없잖아. 이상하게 괴리감이 들어요. 그게 함정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밀어붙여서 모든 싸움을 이겼어요. 근데 삼손은 이게 자기가 타고난 능력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냥 내가 강한 줄 알고 자꾸 행패를 부리고 사고를 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 보여주시는 내용이 너희들 능력으로 뭔가 한 것 같지? 아니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으로 밀어붙여 주셔서 가능케 하신 거야.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는 블레셋도 나 자신도 특출한 지도자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근데 말이죠. 그럼 여기서 또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면 지치지 말아야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진단 말이에요. 일 끝나고 와서 집에 오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순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도 우리는 목이 마르단 말이에요. 삼손처럼 육신을 힘들게 밀어붙여서 목이 마르듯 우리의 삶에 밀어붙이는 일들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고 지친 내 영혼을, 정신을, 육신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치고 끝나는 이유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에낙고레, 즉 부르짖는 자의 샘을 터뜨려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의 사사로운 날의 승리는 똑똑한 머리나 치밀한 계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미루고 내 욕심을 먼저 채우려 했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삶을 찾아가야 돼요. 일부러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개차반으로 굴어도, 너희가 나를 버려도, 너희가 깡패같이 굴어도, 너네가 막 살아도 그래도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부르짖는다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다시 달려갈 거야.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서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선택은 틀렸습니다. 삼손 이야기는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 힘센 사람의 영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있어요. 다음 주도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모든 행위는 실수입니다. 아무리 맞아 보여도,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손과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면서 기도의 부르짖음을 회복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내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지 않는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처럼 내 힘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모든 일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